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입학한 동기들의 면면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학부 때부터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있었고, 또 저처럼 신학을 전공하지 않고 목회자가 되려고 신대원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저보다 한 6살 아래인 동생이 있는가 하면 또 제 또래 아들을 두신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이미 각자 생업을 이루다가 오신 분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대학 교수를 하다 오신 분도 계셨고요. 또 해외에서 선교사역을 하다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TV에서 보던 연예인도 있었습니다. 입학한 첫 학기는 그저 들뜬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지금껏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환경에서 여태 만났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수업을 들으면서 신학이라는 이 학문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신학하면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와 철학, 해석학과 고대 언어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신대원 3년의 그 시간은 다른 게 아니라 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신학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대원 기간에 제가 한 가지 발견한 아주 귀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배움에 관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유수한 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오신 교수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또 여러 좋은 책들을 찾아 읽어도 학생이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동기 중에는 선교단체에서 활동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 이미 교회 사역을 하다가 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은 더 배우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대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그들의 믿음을 더 혼란스럽게 한다 생각하는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틀이 있었고 그 틀을 최대한 지켜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곧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라 생각했고 그들의 생각이나 신념과는 다른 하나님에 관해서는 들으려고도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쳐서 직접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제가 알고 있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행동하신다고? 제가 몰랐던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게 하나님의 그 다양한 모습, 하나님에 관해 제가 알지 못했던 그 기록들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기보다는 저를 보다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그처럼 다양한 모습이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변화무쌍한 모습에 더 들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세계를 더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혹시 요즘 하나님에 대해 고민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 믿었는데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혀 공평하지 않아서 혼란스러워하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을 보면 그 사랑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하나님이 칼을 빼들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내 속사람, 내 마음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슬피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것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방점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에 따르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애통하는 자이고 온유한 자이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 어린 아이들과는 정반대편에 선 사람들이죠. 많이 알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 부족함이 나에게는 없다 생각하는 사람, 제 마음대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 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들은 여전히 아들이 누구인지 또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우리가 알려고 한다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 알려주셔야지만 보고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자,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하시죠. 또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 둘 사이가 얼마나 특별한지, 얼마나 끈끈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 이 둘 사이에 누가 들어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계시를 받는 자도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그 둘 사이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소원이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듯이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랍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아마 여기 우리 중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이 더 멀어진 것 같아.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 관심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 고정된 틀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틀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넣어둔 그 상자가 지금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크신 아들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 상자로는 가두어 둘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드시겠지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아버지를 안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시며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의 그 방대함, 그 은혜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에 가닿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누구인가요? 어린 아이들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인가요? 자, 그 전에 여러분께 다른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린 아이들입니까? 아니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입니까?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어린아이와도 같다가 또 금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아주 냉담해집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집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부르고 계신가요? 누구를 초청하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다 나에게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린 아이이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 전부를 다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나름대로 지고 있는 짐이 있죠. 그래서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왜 나에겐 그런 게 없지? 왜 다들 가지고 있는 그것이 왜 우리에게는 없단 말인가 하고 낙심하며 슬피 웁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짐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율법에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이 과연 율법을 잘 지키나 그렇지 않나만을 보고 있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 자평하지만 또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 주지만 정작 그 중심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혼란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그러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던 그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셔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말씀하시자 거기에 그만 거꾸로지고 말지 않습니까? 네, 그는 명성을 얻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지만 정작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수고스럽고 무겁다는 걸 그는 매번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그 속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 모두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들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쉬게 하겠다 하시죠. 그런데 어디로 초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에게로 오라고 하세요. 그래야만 쉼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아니, 나도 모르는 내 속을 그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지금 물리고 있고 우리가 무엇에 지금 뜯기고 있는지를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있지 못하는지를 그분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시험 당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건강하지 못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나의 외모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혹 내가 사람들로부터 내 외모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미움 때문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욕심 때문에, 또 인정 욕구 때문에 다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나에게로 오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미움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스스로 무능한 존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의 상황을 그저 체험하신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처럼 행하신 건, 그처럼 미움을 당하시고 무능한 존재가 되시고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으신 건 우리에게 오늘 미움을 일으키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인정 욕구를 자극시켜서 결국에는 슬픔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그 사망의 세력을,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저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우리를 쥐어 흔들고 있던 미움과 두려움과 인정 욕구로부터 마침내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아무 힘을 우리에게 발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속아 넘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다가 결국은 절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죠. 무엇입니까? 자,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여러분, 멍에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어도 된다, 내가 그 문제를 다 사라지게 만들어주겠다 하지 않았어요. 배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만 고대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농사 지을 때 소와 같은 가축 2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같이 지게 했습니다. 그중 한 마리는 일을 잘하는 녀석이고 다른 한 마리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멍에를 같이 매도록 하면 일을 잘 못하는 녀석도 일을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같이 연결된 그 멍에를 메고 있는 한 마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따라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와 같은 멍에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내가 같이 멍에를 메고 있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와 누가 가장 가까이 있겠습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분의 숨소리가 들리고 그분의 말씀이 그 어떤 때보다 선명하게 들리는 겁니다. 나는 혼자 그 짐을 지고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 짐을 같이 지고 계십니다. 내가 쓰러졌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시니까 나도 일어나게 되시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멍에를 함께 메고 있는 그분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어렵고 무거운 멍에인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내 삶이 점차 수월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말씀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그분은 멍에를 메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계십니다. 예수님 홀로 그 길을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아버지가 그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건 결국 하나님과 함께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간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또 새롭게 알아갑니다. 내가 고집하고 있던 신념과 나의 그 습관보다 더 깊고 더 크고 아름다우신 그분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서두에 제가 신대원 시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문적으로는 하나님의 다양하고 그 광대한 점을 충분히 수용하였지만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젠 책상이 아니라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또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픕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의 틀이 흔들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떠올리고 나에게 가까이 찾아오신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면 나의 결점과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새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 마음을 올가매고 있던 것들이 무엇인지가 보이고 점차 그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됨을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각자 나름의 방법과 또 내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눈을 들면 보이실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멍에를 거부하거나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메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거칠고 무거운 멍에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제 그 어떤 어려움도 없다는 걸까요? 난 이제 끄떡없다는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린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받았던 그 위협과 협박들, 또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핸디캡, 언변이 부족했다는 것, 또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족할 수 없는 이유가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하죠.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에게로, 그분에게로 더 가까이 가는데 아주 능숙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그 일에 재빠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예수님의 인내를, 예수님의 믿음을 그는 배우게 된 것이고, 그것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도 남는 힘이 되었다는 걸 지금 그는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의 멍에를 매 주셨다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대신 흔들리시고 나 대신에 매 맞으시고 우리 대신에 조롱당하시고 마침내 피를 흘리시고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죽고 살아나고 세상의 힘의 종로를 타고 있던 우리들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이 오늘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너는 나의 종이라고 회유하고 협박해도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없던 일로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멍에를 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다시 사신 그분의 멍에를 매십시오. 예수님의 멍에가 보인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뿌리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멍에를 맬 때 그분이 죽음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사망의 세력들을 끝내 이기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승리와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멍에를 매셨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와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이 크고 강하기에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